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설교를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특별히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말씀 안에 아주 놀라운 역설과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정작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합당한 때에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과 문제들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해준 기도, 음성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전혀 가보지 못한 인생을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고 너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지금 얼마 걸렸습니까? 10년 걸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인도하시는 모습이라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정말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약속 때문입니다. 한 번 약속을 하시면 언제나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믿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믿지 않는 사라에게 지금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습니까? 이삭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지 사라의 믿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이든 순교를 하든 모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선민이지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시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다면 그 땅은 반드시 정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어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갖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그가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밖에는 천국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당장 가나안의 땅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우리가 발붙일 만큼의 유업을 받지 못한 것과 같단 말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어때요? 천국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만 유독 사랑을 했던 거예요. 요셉 혼자서만 왕자나 공주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으며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생각대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미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요셉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강하면 배가 빨리 가는 것처럼 시기라는 바람이 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 형들의 미움을 사용하신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의 시기와 다툼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미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것도 그의 아내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또한 그곳에서 관원장들을 만난 것도 바로의 꿈을 해몽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두 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야곱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가 쉽게 이해가 돼요.
라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야곱을 하나님, 라헬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열매인 요셉을 택함받은 거예요. 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택함받은 성도들을 사탄이, 형제들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열매인 택함받은 성도들을 사탄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과연 성도들을 가만두겠냐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끝없이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도록 괴롭힐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말이죠. 사탄이 하는 거는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옥에 간다 말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단을 받을수록 단단하게 주님을 붙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참포도나무에 접붙이지 않고는 절대로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도를 보면서 그래, 저거 참포도 맞아, 저거 교회 맞아, 내가 지금 가지 않지만 내가 보고 있으면 나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지금들 하고 있단 말이죠. 요셉은 고난 끝에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것이지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건드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12지파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초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1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건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읽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바로 연결시켜서 전하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났고 우리 역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태어났고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모세만 유독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키워졌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낳은 남자아이라면 당연히 바로 공주가 죽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바로 공주가 도리어 모세의 생명을 보호한 거예요.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나누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세까지 자아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비록 왕자로 살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아래서 태어났고 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되어 죽은 우리를 보혈로 다시 살리시고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죽음의 여행을 하던 중에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된 모세처럼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했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는 민족을 향해 눈을 뜨는 시기를 맞이해 나이가 40세가 돼서야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했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자아가 눈을 떴다고 말을 한다면 제2의 인생은 민족에 대한 눈을 뜬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애국 군사를 죽였지만 그 사건이 모세를 광야로 내쫓는 아주 힘든 상황을 마련했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애국이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 말이죠. 한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지요.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었어요. 교회조차도 교단들이 다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너희들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자기의 백성을 돕고자 한 행동이지만 상대가 모세를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충만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생각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내가 왕자로 나는 힘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힘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을 바꿔줘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누명도 아니죠, 죽였으니까, 그죠? 살인자로 광야에 나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채찍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보다는 올바른 판단과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좋고 정열이 있고 힘이 있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를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2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어서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세 번째 인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것은 시작이라 말이죠. 인생의 시작이에요. 왕자로 살던 모세가 감옥과 같은 시내산에서 40년을 갇혀서 아까운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갈 곳도 할 일도 없이 억지로 장인의 양을 쳐야 했지만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밑바닥에서 가장 진실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불꽃 속에 임재하셨고 자신을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야 하는데 빨리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33절에서 3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으로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을 벗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너희 옛사람의 모습과 너의 과거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려면 과거를 버리고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살던 그 모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묻고 있는 세상의 밧줄을 푸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 과거를 단절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령의 그릇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국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과 신을 벗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마지막 날 주님께 징계를 받는 어리석음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과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가치관을 다 벗어버려야 비워져 있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훈련받은 모세가 되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동안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는 그 훈련을 통해 지도자로 성장한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물질과 명예와 말씀과 지혜를 맡기고 말씀을 듣게 한 것은 바로 구원받은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배웠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다 구원해야 될 때라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시간을 투자를 하셨을까요? 살인자인 모세를 훈련시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진정한 살인자인 바로에게 보내는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살인자예요. 그들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들에게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야 한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전한 설교의 요점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과 모세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택하시고 훈련시키며 선택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구제하고 있으며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기도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말씀과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환경이 조금 힘들거나 사람들이 괴롭히거나 모든 상황이 바뀌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는 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충만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라고 인치시며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기를 바라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라요.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단 말이죠. 말씀의 반석 위에서 스데반과 같이 확실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성경 한 권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멋진 설교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고 죽었지만 스데반이 전한 그 말씀으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줄기교회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